할렐루야. 네, 오늘은 성서주일이면서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을 사랑 가운데 함께 하시고 보호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모든 영광과 찬송이 하나님께 돌려지기를 원하오며 저희 예배자들의 마음과 뜻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하옵소서.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지키고자 오니 머리 숙인 주님의 백성들에게 기다림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찬송하고 기도하며 경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신앙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새의 뿌리에서 새싹이 돋아나 옛 선지 노래대로 장미꽃 피었다. 춤추는 겨울바 주 탄생하시니라. 거룩한 날이요 이사야 예언대로 어리신 도리주 동정녀 마리아의 몸 빌려나셨다. 탄생하기는 영원한 곳에 주라. 참 기쁜 날이요 그 부드러운 향기 온 하늘 채우고 그 영광 찬란한 빛 어둠을 쫓았다. 참신과 참사라 우리를 구하셨다. 영광의 날이요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망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믿음의 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마음을 지켜주신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깨끗한 마음과 정결한 영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올 한 해를 뒤돌아보니 힘들고 어려웠지만 힘겨웠기보다 부끄러울 뿐입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치 못했고 선한 열매를 올려드리지 못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라고 하지만 나 자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 회개하며 무익한 종임을 고백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한 한 해를 달려오면서 이루어놓은 작은 일에 교만하거나 자랑치 않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알게 하옵시고,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인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시어 이 땅에서 박수받고 칭찬받기보다 하늘에서 받을 상급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신 주님, 장기간 계속되는 코로나로 또한 불황으로 말미암아 건강과 경제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이 어려운 상황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우리 모두 다 주님의 은혜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대강절 셋째 주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겸손하게 오신 주님을 기다리는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주님, 지금 다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재앙을 거두어 주시옵길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막힌 하늘 문을 다시 열어주셔서 세상과 우리 교회가 질병으로부터 고통받지 않게 다시금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 영육관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사오니 귀 기울여 청정하게 하옵소서. 주님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한 해의 삶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순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올리는 예루살렘 성가대를 기억하시고 드려지는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예배를 돕는 손길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앞길을 주관하여 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성서주일이며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그 말씀이 우리 손에 있지만 아직도 성경을 손에 놓지 못한 이런 미종족들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이 대강절 기간에 말씀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저들을 향하여 성경을 보급하기 위한 헌금에 우리 모두가 동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사용되는 그 현장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조건을 따라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려사오니 흠양하여 주시옵고 저들의 삶의 자리가 복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승리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부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네,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12월은 결산의 달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한 해가 저물어가는 우리가 고갯마루턱에 올라서서 우리가 뒤를 한번 돌아보면 올 한 해 우리들에게 이것저것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좋았던 일도 있었고 성공했던 일도 있었고 그런가 하면 실패했던 일도 있고 또 슬펐던 일도 있었을 것이고 아쉬웠던 일들도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얼마 전에 내가 이 본문 갖고 한번 설교한 적이 생각이 나요. 10명의 나 환자들이 동네 밖으로 쫓겨나서 집단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이미 예수님의 소문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에서 갈릴리로 가시는 그때 저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 앞에 소리를 친 겁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가셔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그래서 10명의 이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로 가는 도중에 나병이 완전히 깨끗하게 고침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나병에 걸리는 것과 같은 절망적인 이 사건들이 나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병이라고 하는 건 예고하고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이 나병 환자들도 건강할 때 본인들이 나병 환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건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길 가다가 혹시 나병에 걸린 사람들 보면 아유 참 안 됐구나, 그런 건 생각했어도 단 남의 일처럼 생각했지 이게 내가 그 병에 걸리는지 몰랐을 겁니다. 제가 우리 고천중앙교회 32살에 부임해 왔는데, 부임 와서 이제 얼마 한 몇 년 있는데 이 왼쪽 다리가 너무 이상해요. 아파요. 왜 이럴까? 그래서 이제 대신방철이면 5집, 6집, 7집 이제 신방을 하게 되는데, 대신방하러 집에 나올 때 앞이 캄캄해요. 이대가 왜 다리가 이럴까? 너무 아프니까. 의자 앉아있으면 괜찮은데 책상 다리라고 하면 이게 너무 아파. 그래서 나는 나름대로 생각하기를 내가 의자 생활만 하고 앉아서 하는 생활을 좀 안 했기 때문에 다리에 무슨 힘이 없나 보다, 근육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난 판단을 하고 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줄넘기도 그냥 매일 밤 가서 한 500번, 1000번씩 돌리고, 또 학교 운동장 가서 밤에 한 10바퀴씩 막 뛰고, 그랬더니 다리가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아, 맞다. 다리에 힘이, 근육이 없어서 그렇구나. 그럼 어떻게 다리에 근육을 키울까 생각하다가 등산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등산해 본 적도 없는 사람이 그때부터 산에 오르기 시작한 게 나중에는 매니아가 돼가지고 전국에 안 가본 산이 없습니다. 제가 뭐 지리산 종주도 3번인가 4번 산에서 자면서 했어요. 한 번은 산 좋아하시는 목사님들이 설악산에 대청봉 한번 올라가자고. 좋다고. 그래서 대청봉을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딱 올라가고 내려오다 얼마 안 있어서 다리에 마비가 오는 거예요. 왼쪽 다리에. 대청봉이 1708m거든요. 그 높은 산을 다리를 끌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보니까 뭐 찍어보고 이거 다 해보더니 나보고 디스크가 그래, 디스크. 난 디스크 환자 많이 봤어요. 근데 내가 디스크병에 걸리는 건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왜 30대 초반 젊은 나이에 내 몸 체질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근육 체질이야. 근육. 다리가 송곳을 찔러도 안 들어가. 이런 데가 무슨 디스크야?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설마 내가 디스크 환자라는 걸. 여러분, 이렇게 절망적인 일들이 좀 멀리 있는 것 같지만 그게 나의 사건이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아니 이런 일이 영화에서나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지 나 꿈에도 몰랐다고. 몇 사람한테 나 들은 얘기예요. 여러분, 이 고난이라고 하는 거, 이건 내 인생을 가난하게 하는 마이너스 요인으로만 작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수천만 원씩 들이고 해외 나가서 유학하면서 배워도 배우지 못한 것들을 고난을 통해서 배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난을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들도 나병에 걸린 후에 많은 걸 깨달았다고 봐요. 나병을 통해서.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것들이 무슨 어마어마한 진리를 깨닫는 게 아닙니다. 아주 평범한 걸 깨닫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생각해 보면 이 나병 환자들이 나병에 걸리고 나서 깨달은 게 뭐가 있었겠어요? 제일 첫 번째는 사람에게 가장 큰 은혜와 복이 뭐냐? 건강의 복이라는 걸 깨달았을 거예요. 저들이 나병에 걸리기 전에도 아니 건강이야 중요한 거 다 알죠. 그러나 너무 피상적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나병에 걸리고 나니 정말 건강이 중요하다는 걸 리얼하게 깨달은 거예요. 리얼하게. 정말 나병에 걸리기 전에 얼마나 당당하게 살았겠습니까? 왜냐하면 10명 가운데 9명이 유대인이었으니까요. 그러나 내가 건강을 잃고 나니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저 동구밖에 쫓겨나 저들이 격리돼 살다 보니 하루아침에 거지가 돼버려요. 건강 하나를 잃었는데 싹 잃어버려요. 이렇게 건강이 중요하다는 걸 실감나게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매일같이 뉴스만 보는 게 뭐냐? 오늘은 몇 명 확진자, 오늘은 중증 환자가 신기록, 또 사망률 또 신기록. 이젠 병실도 부족해서 그야말로 병실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1,500명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기다리다 죽어가는 사람들. 코로나가 시작이 될 때에 수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와서 보면 그 예상이 맞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전 인구의 70%가 접종을 완료하면 집단 면역이 생겨서 이 코로나를 충분히 우리 대응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70% 접종률을 올리려고 얼마나 저거 했습니까? 그것 때문에 나도 접종 완료했어. 근데 지금 뭡니까? 접종률이 80%가 넘어가고 있어요. 근데 방어하고 있습니까 지금? 뭘 방어를 해? 봇물 터지듯이 더 터져버렸는데. 그랬더니 이제는 부스트샷 3차 접종을 해야 된다. 2차 접종까지 끝난 사람은 6개월 이내 부스트샷 해라. 그랬더니 또 자고 났더니 5개월 또 맞아라. 또 했더니 4개월 된 사람 또 맞아라. 며칠 전에 보니까 또 3개월째래 또. 매일 맞아야 될까 봐 겁나. 우리는 옛날에 생각해 보셨던 건강을 실감나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왜? 죽음의 그림자가 나를 지금 막 따라다니고 있으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정말 건강이라는 게 이렇게 대단한 거구나. 코로나를 통해서 깨닫고 있는 겁니다. 어떤 토론이 있었는데 금연할 거냐 흡연을 할 거냐 이 주제를 갖고 이제 토론회가 열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금연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중에 어떤 분이 교회를 다니는 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손을 들더니 발언권을 얻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인간이 담배를 피는 동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라고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 하나님께서 만약에 사람에게 담배를 피게 하실 작정으로 만들었다면 아니 굴뚝 연기가 나오는 콧구멍을 땅으로 내는 하나님 어디 있겠냐고. 담배를 피는 동물로 만들었다면 굴뚝을 하늘에 머리 꼭대기에다가 코를 만들고 구멍을 하늘로 뚫어놔야지. 그리고 우리 얼굴로 따지면 사람 지부를 따지면 현관인데 어떤 사람이 현관에다가 굴뚝을 땅으로 구멍을 뚫고 내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그러면서 인간은 금연을 해야 되는 동물이다. 구조적으로 봐도. 그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단순하고 재밌고 명쾌한 논리에 박수를 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담배를 피면 안 된다. 그렇습니다. 담배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담배와 관련된 생명에 관한 얘기는 수없이 나오는 겁니다.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되면 사람들이 결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담배를 피지 말아야 되겠다. 왜 그 얘기는 뭐냐면 담배가 건강에 좋지 않다는 건 알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병에 한번 걸려봐야 그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 걸 실감나게 체험해요. 너무 피상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10명의 나환자들이 이 나병에 걸고 나서 깨달은 교훈이 뭐냐?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걸 깨달았을 거예요. 이들이 동네 밖으로 쫓겨나 거기서 격리 생활을 하며 제일 그리웠던 것이 가정이었을 거예요. 자기 아내, 자기 자식들, 내가 모시고 있는 부모님들, 얼마나 가정이 그리웠겠냐 말이에요. 아니, 가정이 소중히 하지 않다는 걸 누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가 나병에 걸리고 보니 정말 실감나게 깨닫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포로는 가정입니다. 내가 아무리 실패를 하고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행복한 가정, 돌아갈 가정만 있다면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현대인들이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걸 갖고 가정을 파괴하고 가정을 뒤집어 놓고 화목을 깨트리고. 여러분, 우리들의 자존심이 아무리 귀하다고 할지라도 가정보다 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체면 잘났습니다. 그러나 가정보다 소중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깨져서 7일 동안 바다에 떠 있게 되는데 한 2평 남짓한 그 난파선 배 조각에 몸을 싣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낮에는 뜨거운 햇볕, 밤에는 추위, 갈증, 배고픔, 죽으면 어떻게 되나 이 두려움, 절망. 7일 동안을 바다에 떠 있다가 다행히 구조대가 발견돼서 이 사람이 구조가 돼요. 7일 만에. 집에 보내주게 되고 건강을 다 회복한 후에 어떤 분이 소감을 물으니까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먹고 싶은 거 먹고 가정에서 편히 쉬고 사람들과 대화할 수만 있다면 다른 일체의 것에 대해서는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그걸 지금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음미해 봐야 대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후에 한번 고침을 받은 10명의 나환자 중에 한 사람이 다시 예수님 앞에 돌아와 큰 소리로 영광을 올리고 예수님께 엎드려 감사했다고 그랬어요. 이 사건을 알고 있는 의사였던 누가는 이 돌아온 이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그렇게 의도적으로 밝히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돌아오지 않은 9사람은 누구냐? 유대인이었다라는 걸 아주 신랄하게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을 비교해 보면 이건 비교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신분적으로. 랍비가 어떤 랍비는 말하기를 왜 하나님이 이방인을 만들었을까? 지옥의 땔감으로 쓰려고 만들었다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 이방인 가운데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은 더했습니다. 왜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멸시를 받았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솔로몬 왕이 죽었을 때에 이스라엘 왕국이 남북으로 갈리지 않습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고 남왕국 유다는 수도가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런데 BC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해요. 그러자 아수르는 인구 혼합 정책을 펴갑니다. 강제적으로 아수르 사람들 사마리아로 보내서 살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많은 세월이 흘러가며 이 북왕국 이스라엘 유대인들과 아수르 사람들이 통혼을 하기 시작했고 혼혈아를 낳고 피를 섞었어요. 아수르의 모든 우상을 섬겼어요. 그러다 보니 정통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저 사마리아 사람들은 개만도 못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해서 멸시를 받았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돌아와 감사를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 이렇게 믿어요.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절대적인 게 뭐냐?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저는 믿어요. 우선순위.
이 유대인들도 그 나병을 고침받았는데 왜 사람인데 감사한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감사한 마음이 우선순위에 밀렸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이 사람들이 제사장에게로 가라고 예수님의 말씀 듣고 이제 돌아가는데 그 이후의 행적이 어떻게 됐을까? 시뮬레이션을 한번 우리가 상상하고 한번 돌려보면 이런 그림이 연상이 돼요. 제일 먼저 이 사람들이 어디를 갔냐면 제사장에게로 갔겠죠. 그 내 몸이 완치된 걸 확인받고 완치 증명서를 받았겠죠. 그 다음에 어디 갔을까? 보나마나 가정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보고 싶은 식구들 가정으로 돌아가. 그 다음에 어디를 갔을까? 유대인이기 때문에 나병 때문에 박탈된 모든 권리를 다시 회복하고 율법에서 명한 모든 제사를 먼저 드렸겠죠. 하나님께. 그 다음에 또 뭐 했을까? 사회적 지위도 다 박탈됐기 때문에 이걸 다 회복하고 사회생활도 돌아갔겠죠. 그 다음에 뭐 했을까? 감사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아, 그분 참 감사했는데 언제도 내 기회만 오면 그분에게 감사해야지. 아, 근데 그 은혜는 잊지 못해. 이러면서 마음속으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여러분, 이건 감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선순위에 밀린 것은 감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17절에 탄식하신 내용이 뭡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사람이란 은혜를 입었으면 제일 먼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의 발걸음이 어디 있어야 되느냐? 은혜, 감사의 현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땅히 거기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거기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9명은 어디 있느냐 지금? 그 말씀입니다. 요즘에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우리가 나병에 걸리는 것과 같은 고난이 우리에게 온다면 우리도 부르짖습니다. 10사람처럼 주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우리도 예외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다 그 고침을 받고 해결받은 후에 그 다음에 감사의 마음이 우선순위에 자꾸 밀린다는 거예요. 맨 나중엔 감사해야 되는데 그분을 이제 만나면 내가 꼭 감사할 거야. 이런 마음은 갖고 있지만 맨 꽁ጭ로 감사의 마음이 밀려버려요. 그건 감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불러서 바구니 하나씩을 줬어요. 한 천사에게는 넌 세상에 내려가서 기도를 담아오라. 또 한 천사에게는 넌 세상에 내려가서 감사를 좀 담아와라. 그런데 얼마 후에 와서 보니 기도를 담아온 그 천사는 한 바구니가 가득 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성도들이 달라고 기도는 이렇게 많이 하나 봐. 그런데 감사를 담아야 될 그 천사는 담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겨우 밑바닥만 채워가지고 온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이 이렇게 우선적으로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 사마리아 사람은 립서비스 하지 않았어요. 고펠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왕으로 믿었기 때문에 왕에 대한 경배 행위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감사가 우선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9명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렇게 믿지 않았어요. 야, 정말 병을 고치는 훌륭한 의사구나. 그 정도로만 알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심각한 병에 걸렸어요. 이 병은 저 병원 다녀도 안 나. 근데 어떤 분이 말하기를 서울대병원 아무개 의사를 가면 그렇게 잘 고친다더라.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서울대병원 의사를 찾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처방해 주는 대로 진료를 받고 했더니 거짓말같이 병이 났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의사를 찾아가서 엎드려 경배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오늘 성도님들이 다 그렇습니다. 병 고침 받은 게 끝난 건 줄 알아요. 나 이해를 해요. 아니, 나병 환자가 나병 고치는 게 최고죠 뭐. 그것만 고치면 다 해결받은 거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병 고침을 받은 건 대단한 사건이긴 하지만 세상의 수많은 질병 가운데 나병 하나 고침받은 거예요. 그럼 나병 고침받은 후에 무병장수했나요? 아닙니다. 이 사람은 또 암에 걸릴 수도 있었고요, 폐결핵에 걸릴 수도 있었을 거고, 심장마비에도 걸릴 수도 있는 거고, 당뇨병에 걸릴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 많은 질병 가운데 나병 하나 고침받은 거예요. 그걸 전부 받았다라고 하는 게 착각입니다. 나사처럼 죽었다 살아나도 그 전부 아니에요. 왜 또 죽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 받아야 될 가장 큰 복은 뭐냐?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나는 일이고, 나를 구원할 메시아로 만나는 일이고, 나를 다스릴 왕으로 만나는 일입니다. 그게 우선적으로 감사될 이유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만나고 내가 나병도 고침받을 뿐만 아니라 내 영혼도 구원을 받는 일입니다. 그게 가장 큰 복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나병 하나 고침받고 끝난 줄 알고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사마리아 사람도 왜 제사장을 찾아가고 싶지 않았겠어요? 왜 가정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겠어요? 왜 사회적 복귀를 해서 정상적 사회생활을 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10명이 제사장으로 가다가 한 사람이 유턴해 돌아올 때 한 두세 사람의 동조자만 있어도 힘이 나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10사람이 자기 혼자 유턴해서 오는 거예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9명으로부터 얼마나 손가락질 받았겠어요. 잘난 체 한다, 위선자다. 아니, 우리 거지 동기생들인데 끝까지 뜻을 같이 해야지 배신 때려 이렇게? 그런 소리 안 들었겠어요?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개의치 않았어요. 주님께 돌아왔어요. 감사부터 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가장 큰 감사로 이걸 받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철학과 윤리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키케로는 이렇게 말했어요. 감사하는 마음은 가장 위대한 덕일 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덕의 부모이다. 또 아이삭 왈튼이라고 하는 분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두 곳에 계시는데 한 곳은 천국이요, 다른 한 곳은 감사하는 자의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또 유대인의 그 탈무드에 보면 참된 지식인은 모든 사람에게서 배우는 사람이요, 참된 강자는 자신을 제어하는 사람이요, 참된 부자는 가진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9은 어디 있느냐고 탄식하신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섭섭함의 탄식입니다. 아니, 은혜를 입었으면 짐승들도 은혜를 갚는다는데, 아니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는 그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인이 이렇게 은혜를 받고 은혜를 모르냐 말이에요. 섭섭한 거죠. 또 하나 이유는 뭐냐? 안타까움의 탄식이라고 생각해요. 왜 뭐가 안타깝냐? 우리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줄 너무나 큰 은혜를 준비하고 있는데 제일 값싼 은혜 하나 받고선 그냥 갚버리니 안타까운 거죠. 이 사람들이 10사람이 돌아오기만 하면 줄 은혜가 너무 많아. 근데 제일 싸구려 은혜 하나 받고선 그냥 가버린 거예요. 안타깝죠. 여러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 결산의 달에 나는 무엇을 어떻게 결산을 할까? 결산이 깔끔해야 됩니다. 그래야 새해를 맞이할 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결산서를 써내려갈 때, 마지막 마침적 찍을 때 감사합니다 라고 결산하셔야 돼요. 모든 거 이루지 못한 것도 많고 사연도 많겠지만 그래도 이 코로나 시대에 나를 이만큼까지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라고 마침표 찍었다면 한 해 잘 사신 겁니다. 부자로 사신 겁니다. 에이 이게 뭐야? 개떡같이 산 거예요. 여러분의 결산서는 감사함이 우선적이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 처음도 감사, 마지막도 감사. 이만큼 살게 하신 것도 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이만큼 또 살게 하셨으니 엎드려 경배하오니 나의 경배를 받으시고 감사를 올리오니 이 감사도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올 한 해가 헛된 삶 살지 아니하도록 내 인생이 감사로 마감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들 가운데 말씀하시니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만왕의 왕으로 믿사오니 엎드려 경배하오니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이 어려운 세월 속에 이만큼 또 한 해를 살았으니 주여 감사한 것뿐입니다. 더 원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한 해 내가 작성할 결산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결산서를 써야 될 순간입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으니 감사합니다.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주여 영광 거두시옵소서. 이것이 내가 마지막 써내려가는 나의 결산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92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여물어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니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사니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가노예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마며 사는 못 보고 보는 나의 몸 쉴 곳 없어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순간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제가 설교 가운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성서주일입니다. 여러분께서 정성껏 헌금을 드렸으리라고 생각하고, 이 드려진 헌금은 기도원 협회를 통해서 아직 성서가 보급되지 못한 좀 미종족들을 위해서 전액 쓰여지게 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또 수고하시는 기도원 옆에서 귀한 임원 장로님들이 오셨습니다. 좀 일어나 주시죠. 안 오셔도 되는데 또 저렇게 오셨어요. 1부, 2부, 예배 2번 드리시는 거예요. 한번 힘차게 박수로. 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늘 오시던 장로님 2분이 곳에 세상을 떠나셨대요. 상급이 클 것 같아, 그 장로님. 한평생 성경 보고받아 천국에 왔으니 말이에요. 성탄절 유아 세례를 받기 원하시는 가정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사정상 이번에 받지 못하는 가정이 있으면 다음 유아 세례식은 내년도 어린이 주일 5월 1일 유아 세례식이 또 있습니다. 그때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는 하지 못했죠. 대강절 음악회, 이 아름다운 무대에서 대강절 음악회가 열리게 됩니다. 다음 주를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길 바라고, 팜플렛이 이렇게 아름답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들여다보시면 어마어마합니다. 한마디로. 하여튼 이거 꼭 가져가시고요. 필요한 것만큼 또 옆에 또 누가 공무원을 초청할 분 있으면 또 사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내년도 교회 달력이 이제 나와갖고 오늘 배부를 합니다. 달력은 딱 2가지 종류가 있어요. 벽에다 거는 벽걸이 달력이 있고, 또 어떤 반은 그게 필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탁상용 있죠, 이렇게 세워놓고 메모하는 거. 탁상용 달력이 또 있습니다. 이걸 2개를 다 가져가라는 게 아닙니다. 그럼 이게 모자라요. 잘 생각하셔서 하나만 가져가셔야 돼요. 아무거나. 벽걸이든지 탁상용이든지 잘 하고. 또 벽걸이용은 여러분들이 뭐 가게라든지 회사라든지 뭐 그렇게 또 필요한 분은 더 갖고 가셔도 되고, 근데 탁상용은 딱 하나만 갖고 가셔야 돼요. 그건 딱 한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 수거가 올해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지 않는 거, 낡은 거, 또 옛날 성경 찬송 참 철저하게 골라놨죠. 있으면 교회로 가지고 오시면, 또 교회 요람이 해마다 나오니까 이거 어떻게 버릴 수도 없고, 쌓아놓은 게 옛날 이만큼 되죠. 교회 요람 또 함부로 버릴 수도 없죠. 거기 주소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거 있으면 교회로 갖고 오세요. 그럼 교회가 일괄적 폐기 처분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강단 꽃꽂이를 봉헌하실 분들 신청해 주시고요. 2층 로비에 신청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유년부 광고입니다. 유년부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아이들을 가르치는 부서예요. 여기서 이 말을 꼭 써달라고 광고해달라고 그랬대요. 광고가 길어서 빼자고 그랬더니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라고. 지금부터 읽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어린 묘목들을 거목으로 양육할 교사.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네. 주님의 사랑으로 어린 묘목들을 거목으로 양육할 교사를 모집한다. 고민희 전도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라겠어요. 결혼 광고입니다. 김성지군 우리 한영순 집사님, 임마누엘 성가대
한영순 집사님 계세요. 저 뒤에 이쁘게 생긴 집사님. 한영순 집사님 큰아들이에요. 결혼 예식이 12월 18일 토요일 오후 3시 더 컨벤션 영등포점 2층 다이너스티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1시 반에 출발 예정으로 했습니다. 많이 축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오후에 김포 예은교회 임직식 설교가 있어서 출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둘러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구름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성령의 바람 불게 하옵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여러분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불어와 아멘.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아버지께 박수로 영광 올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한 해를 마무리하며 마지막으로 써내려가는 나의 감사의 결산서를 통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 올리기를 원하는 저희들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